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누가복음을 읽고 이제 49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전체로 볼 때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야기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읽읍시다 말씀드리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그 도중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분위기는 계속해서 뭔가 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향에 따라서 나눠본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고요. 또 한쪽은 제자들과 또 주님께 나와서 많은 문제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 곧 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군 아군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피아가 섞여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이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좀 더 풀어본다면, 선생님, 내 형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산을 나하고 좀 나누라고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연을 이제 구성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과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별세하면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형과 동생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동생의 말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형이 유산을 분배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세계 모든 나라가 대개 그렇겠죠. 유대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거의 지금은 좀 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유산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장남입니다. 그리고 장남이 뭔가 좀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죠. 유대 나라에서 형제들이 유산을 분배하려면 어쨌든 형이 좀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고 틀림없이 자기 몫도 있는데 형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이 형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좀 재산을 좀 분배받으면 좋겠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우선 이렇게 주님께 요청한 이 사람이 누구일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하자면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을 부르는 호칭, 주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호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크게 틀리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더라도 그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암시하는 그런 힌트들을 계속 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이거나 또는 제자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거나 또는 주님을 향해서 나온 무리 속에 있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은 아니고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자들은 주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말로 하면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죠. 랍비어, 선생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나 또는 그 성향에 있는 사람이었다. 주님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주님에게 이제 말하자면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듣고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밝혔죠. 내가 재판관도 아니고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로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렇게 해주마 아니면은 싫어 명료하게 의사표명을 했다기보다는 탐심을 버리라,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탐심을 버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이 요청이 바탕을 이룬 게 뭐냐면 물욕,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나누고 안 나누어의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뭐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을 자는 집도, 아프면은 약도 사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얼마나 물질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가질 만큼 가졌는데 거기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그 모습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적절히 가졌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적절하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는 그거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것이 탐심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사실 물질에 대한 생각은 저도 여러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얼마큼 있으면 될까요? 네 글자로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는 게 편해지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그런데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냥 전력 투구하는 인생이 말하자면은 탐심에 끌려가는 인생이다. 형과 유산 분배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로 보면은 분배를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했더라도 굉장히 부당하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에게는 나름대로 그 당시 시대마다 주어지는 적절한 비율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는 우리 장남은 다른 자녀들의 2배를 가질 때가 있었죠, 법적으로. 요즘에는 뭐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지만, 그러나 독점하는 건 안 되죠. 적절하게 형제들이 분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예 분배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부당하게 자기가 받을 몫에 형편없는 그런 정도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만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몫을 받고 싶은 마음은 어찌 보면 정당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주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까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짐작컨대 이 사람이 분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근저에 있는 게 뭐냐면, 그거 없어도 될 텐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탐심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탐심이라고 할 리가 없죠. 탐심을 버리라. 사람에게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그걸 버려야 되느냐?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5절 후반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 사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그게 다가 아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보면 똑같은 생명인데요, 그 내용으로 들여다보면은 3가지 종류의 생명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그 단어를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나 의미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양적인 것에 비중을 두는 생명입니다.
양적인 것. 이것은 많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또는 그의 생명,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모습,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가지는 것, 양적인 것. 그러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요. 사는 것도 오래 살아야 되고요. 뭐든지 많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인생으로 여기는, 그런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생명입니다. 질적인 것. 그러니까 뭔가 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양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그야말로 고상한 것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했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삶, 그것이 두 번째 생명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단어로 말씀드려보면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생명으로 쓰일 때, 생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쓸 때는 비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생명을 의미할 때는 푸시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생명에 관한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에라는 말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생명으로 번역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데 이 조에라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이 조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살았느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조회라는 말. 양적인 생명, 질적인 생명,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생명, 세 가지 생명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생명의 종류인데요. 지금 주님께 나와서 형과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생명 이해는 뭐냐면 양적인 게 되겠죠. 주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했다면 적절한 물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그 발로에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 주님은 그를 보면서 탐심을 버리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줄거리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밭에서 나는 소출이 풍성했다. 오늘 몇 절입니까? 16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밭에서 소출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밭에서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쌀 한 가마만 나오면 먹고 살고 다 할 수 있는데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근데 막 10가마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밭에서 벼가 10가마 나오나? 논에서 한 가마만 나오면 되는데 1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마 먹고 살고 9가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죠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잉여 재산이
쌓이면 자본이 되고 그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 가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어쨌든 이 부자는요 소출이 풍성하니까 자기의 필요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즐겁죠.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남의 이야기라서 기분 안 좋으세요? 아이 그래 쟁여놔야 되는데 창고가 좁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궁리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 창고야 뭐 더 지으면 되지. 창고 확장 리모델링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하고 저기다 쌓아놓자. 그러면서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 영혼아 재산이 이렇게 많이 쌓였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자 참 좋다. 그러면서 흥에 겨워서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자기에게 일종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찬양.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이 부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좀 전에 읽었던 16절에 들어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부자가 착각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성경을 그냥 쓱 지나가고 보면은 안 보이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보이는 대목인데요.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소출이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밭 주인이 많은 수확을 거뒀잖아요. 많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유, 사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 달에 뭐 500만 원만 벌면 되겠다 했는데 5천만 원씩 막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5천만 원씩 벌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주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낸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밭이 주었습니다. 밭이. 그게 그 소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고 밭입니다. 밭이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남들은 1시간 일하는 거 막 3시간, 4시간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남들은 생각 없이 심는데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거름을 어떻게 줄지를 계속 연구 개발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첨단 무슨 농사 기술연구소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와서 그걸 적용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수확을 많이 거두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서비스와 뭐 아무튼 맛도 기가 막히게 나고 음식점을 한다고 칠 때 그리고 서비스도 잘해주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혼자더라도 혼자는 안 돼요. 2사람부터 돼요 하고 쫓아내지 않고 혼자 와도 해주고 아무튼 최상의 맛과 서비스와 친절과 청결과 노력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몇 배 더 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밭이 주더라는 거예요. 밭이 주더라. 그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소출을 거둔 것은 자기의 공이 아니라 밭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밭이 왜 그렇게 많이 줬는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었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들이랑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남들은 쌀 한 가마니 거두는데 나는 10가마를 거두는 거예요. 한 것도 없는데. 그럼 그거 누가 준 거예요? 밭이 준 거지. 그 말이라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내용, 그것은 누군가가 준 선물이다. 이 많은 소득은.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 내가 엄청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내 노력에 분에 넘치게 누군가의 선물로 그렇게 받고 있다면 사람이 굉장히 그 사실을 안다면 상당히 겸손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이렇게 주어지는 풍요로움은 결국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준 그 누군가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모습까지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물질관, 물질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돈이라고 할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관리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고는 있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따로 있고 나는 관리만 할 뿐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에 대한 성도의 이해여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로 임명되어서 관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느냐. 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집도 있을 수 있고 내 차도 있을 수 있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 정말 내게 있는가? 정말 그것들은 내 것일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먹는 양식, 내가 살고 있는 집, 필요할 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돈, 가서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일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강, 내 사랑하는 내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냐 하면은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누군가가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받는 거예요. 농부는 그 많은 소출을 땅이 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내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다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이다.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에 살기가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뭐 남의 것 빼앗겠다고 전쟁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질문하시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곳간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스스로가 대견해가지고 내 영혼아 즐겁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살자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스스로를 찬양하며 배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네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네가 그렇게 든든해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부도덕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도박으로 탕진하지도 않고 헤프게 쓰지도 않고 차곡차곡 잘 관리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뭐 딱히 꼬집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가 딱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많은 것들이 왜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와 이거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혼자서 신이 나가지고 배두들기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창고에 넘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땅이 만약에 계속해서 많이 주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지혜, 그게 진짜 지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진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려면은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건강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 살아가잖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없다는 소리는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분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생명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고 들려준 아주 짤막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위장, 이 배가 가난한 사람들의 위장이 자신이 확장하는 창고보다 훨씬 더 안전한 저장 창고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더라면 훨씬 더 안전한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자기 창고에다가 쟁여놓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의미 없는 창고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탐심에 대한 경고라고 이제 소제목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일종의 성도의 물질관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양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뭔가 고상한 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물질도 똑같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을 잘 아는 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